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평소에 잘 웃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어때요? 평소에 잘 웃나요? 잘 웃는 분이면 참 다행이고, 평소에 잘 안 웃는 분이라면, 평소에 절대로 잘 안 웃는 분인데 그날따라 희죽희죽 웃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그렇죠? 날마다 웃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평소에 잘 안 웃는 사람이 웃으면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지금 그래요. 요나가 오늘 본문 앞에는 한 번도 웃은 적도 없고 기뻐해 본 적도 없고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절 뒷부분에 나오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 바로 앞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바로 방금 전에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바로 그 뒤에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그늘지게 해주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 기뻐하니 참 다행이. 하지만 요나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어요. 그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왜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그래도 사흘 만에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생각을 해보세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이나 있다가 그 물고기가 육지에 자기를 토해놓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할만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두 번째 불러주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이전에 당한 일도 있고 하니까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두고 봅시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어쨌든 당신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 불렀는데도 그래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해요. 오히려 화를 내는. 아까 그 모습, 오늘 본문 바로 4장 3절 1절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니까 아니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십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싫어하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오늘 본문 이전에는 아무튼 요나의 얼굴에서 미소라고는, 웃음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 뭐 때문에? 자기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전까지 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왜 기뻐하고 있는가? 이전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니느웨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부를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들은 다 영적인 일이었어요.
요나는 지금 영적인 일로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기뻐하는 일은 뭐 때문에? 자기 머리를 시원케 해주는 박농쿨,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내 육체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시원케 해주는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좀 표현을 다르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는 제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일, 손에 잡히는 일, 그것은 아주 하찮고 적은 박넝쿨 한 줄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니,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버릇인 것 같아야죠. 금방 또 조금 힘드니까 또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시원케 해주던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방금 전에는 크게 기뻐하다가 이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눈에 보이는 지극히 적은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육신을 좀 기쁘게 해주는 그 지극히 적은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일희일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죠. 참, 성경이 이런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이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요나 하면 요나를 생각해야 돼요. 요나를 생각할 때는 꼭 요나를 생각하세요. 이런 이 요나의 모습이 진짜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영적인 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지극히 적은 육신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봐요. 자, 또 한 가지, 요나가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기뻐하지 않다가 지금 그 박넝쿨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앞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처음 요나를 불러준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불러준 것도 그렇고 자기를 육지에 살려준 것, 물론 자기 몸이 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것도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그런 일로 인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싫어하고 화를 냈다. 남 잘되는 일 가지고는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기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 머리가 좀 시원하니까 그것으로 인해는 어떻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좀 시원하니까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이 모습도 참 너무 실망스럽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다윗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참 천박한 수준 낮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가게에 가면 경품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넣어보셨나요? 넣고 상 받아보신 분 있어요? 경품 받아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분 보아도.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구나. 그거 받으면 감사한금 그냥 하는데, 그런 감사한금 나도 본 적이 없어. 지난주에 경품 받으면 그냥 감사한금이 저절로 나오는데, 큰 거 하나 받으면,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받으면 그냥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있으면 어때요? 동네 방네 자랑하고요, 내가 경험했는데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해봤는데 냉장고를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럴 텐데, 영적인 일은 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 순간 조금 기뻐하면 다행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 요나가 그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한 나라가 구원받는 그런 일인데도 뭐 전혀 반응이 없다가 자기 머리 하나 시원하니까 반응을 보이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기뻐하는 일은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천박한 기쁨이고 수준 낮은 기쁨이고, 그리고 허무한 기쁨이, 그런 기쁨들은 어때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어쩌면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던 것보다 더 못할 만큼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참 많아요. 무슨 그런 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서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방방 뜨면서 기뻐하면 그 뒤에는 왠지 모르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아모스 6장 13절 14절에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 나오죠. 전도서 7장 6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경품 하나 뭐 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는 그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시비 걸어보세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화내고. 여기 보니까 그런 기쁨은 뭐라고, 마치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집에서 불 떼서 밥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뭐 이쪽에 있는 몇 분은 있으실 것 같아. 그런데 가시나무, 탱자 가시나무 바짝 마른 거 한번 태워보세요. 막 하면서 그냥 불이 확 일어났다가 한번 확 일어나고는 샥 꺼져버려요.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쁨은 다 그와 같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쁨,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한 기쁨, 손에 잡히는 어떤 일로 인한 기쁨, 또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 자신으로 인한, 나 자신의 유익으로 인한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요란하게 일어났다가 금방 채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도 방금까지 그렇게 크게 기뻐하다가 손 밑에서 막 가시나무가 확 타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다가 바로 그 뒤에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는 기쁨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기쁨, 영적인 기쁨, 특별히 또 나 자신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은 그렇게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기쁨은 오래 가요. 또 비록 보이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어때요? 내 기쁨은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기쁨이 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 어쩌다가 한번 진짜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쁜 일 지나가면 어때요? 또 수고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만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어때요? 오늘은 이 사람이 좋은 일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일은 저 사람이 또 기쁜 일 생기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기쁨들은 나 자신으로 인한 기쁨이나 혹 육적으로 인한 그런 기쁨보다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눈에 보이는 일,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로만 인해서 기뻐하면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헷가닥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변덕이 죽을 듯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주님은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기쁨이든지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 전에 생각했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을 생각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쁨은 오래 가고 이런 기쁨은 영원한가? 이런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그것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영적인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와 함께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은 너희 가운데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기쁠 수 있잖아요.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기쁘고, 이 시편 119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또 집에 돌아가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뻐하고,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만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지키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젯밤에 경품을 받아서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그런 기쁨, 그런 것들로 인한 기쁨은 항상 그래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참 귀해요. 왜?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네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금방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우리들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몇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아주 역설적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로 인한 괴로움,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일로 인한 기쁨은 그거 빼앗아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그 기쁨을 빼앗아가겠어요? 잠깐 그냥 그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면 잠깐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해. 그러다가 또 어때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주시면 또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들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아, 정말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 정말 있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분들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런 정도 되면 짜증이 나와야 맞아요. 그리고 그냥 오늘 요나처럼 아유 이제 다 싫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말이 지금 나와야 맞는데 그 사람 얼굴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한 구절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 자,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느냐? 기뻐하라. 내게 주신 어떤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욥이 그랬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자들에게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아유 저는 거기에 도움이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기억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감사한 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감사하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데, 특별히 죽을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 낫는 것도 뭐 364일 병 낫게 하다가 365일 한 번 안 나으면 어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그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놓을 자가 없어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그래도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을 줬는데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적은 유익, 즉 자기가 받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누가 나에게 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언제 기쁨이 필요하면 주면 되잖아요. 주면서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강도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행에 조금한 돈 어떻습니까? 설령 강도가 들어가서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가도 내 돈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내 돈을 책임져줘요. 물론 은행에도 예외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은행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을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 보세요. 그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